17절까지 말씀인데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떤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을 쫓기보다 또 영적인 어떤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힘쓰고, 또 물질의 풍요함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게 될 영광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지식이나 어떤 육신의 강건함보다 영적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이유는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구체적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왜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들을 찾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그런 이유를 세 가지 정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세상 사람들과 달리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분명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같이 함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유를 보시면 14절 15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우리가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그 이유를 이제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 사욕대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육신의 정욕이나 우리의 어떤 이제 욕망대로 삶을 살았는데, 근데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사는 것이 내 영혼을 죽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가 되어서 나를 심판한다, 나를 심판하게 하는 그런 어떤 죄된 모습이 된다라는 걸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대로 이끌어가는, 육신의 정욕이 이끌어가는 대로 우리가 삶을 살았던 이유가, 과거에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이게 부끄러운 일이고,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심판받는다라는 사실을 모르면서 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죄가 되고, 또 그렇게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그 알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육신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결국 우리 영혼을 심판받게 하는 그런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네.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된 이후부터 우리의 삶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처럼 살면 저게 다 죄가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결국에는 심판받는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죠? 네. 표정들은 이렇게 다들 못 믿겠다는 표정이신 것 같아요. 네. 믿으시죠? 네. 네.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그래,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이렇게 우리를 깨닫게 해서 이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 영혼이 더 육신의 어떤 정욕보다 영혼의 유익을 쫓아서 삶을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또 거룩한 모습으로 세워져 가려고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어떤 세상적인 어떤 그런 유익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죄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알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살아갈 때 정말 세상과 구별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불러주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베드로가 말씀을 합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까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완전한 거룩하신 분, 어떤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정말 완벽한 어떤 거룩함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렇게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보면 부모의 DNA를 다 이렇게 타고 나서 자녀의 모습 속에 부모의 성품이나 외모가 그대로 다 담겨져 있다는 거 아시죠? 자녀들이 행동하는 거,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 또 그들의 외모까지도 다 보면 부모를 닮았어요. 그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성품, 외모, 또 성격, 어떤 그런 행동하는 것, 말하는 것까지도 정말 이렇게 다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도 예전에 저희 좀 성장하면서 부모님들 이렇게 모습 보면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자녀로서 이제 성장하면서 저렇게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분명히 그 모습이 싫었는데 내가 똑같이 내 자녀한테 이렇게 행동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들이 맞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는데, 근데 자녀의 모습 속에 정말 그렇게 부모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외모나 성격이나 말투나 막 정말 닮지 말아야 될 건 왜 그렇게 다 그대로 닮아서 살아가는지, 그렇게 다 모든 걸 담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담고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들, 그걸 우리가 담아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나 속성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았잖아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다 회복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음으로 우리 죄된 그런 죄 안에 있는 죄된 모습들을 다 예수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시는, 거듭났다라는 표현이 사실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변화되었다라는 것. 변화되었다라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회복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안에 있는 모습은 여전히 죄된 모습이 가득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죄된 모습들을 다 청산하고, 정말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들을 담아내기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담아내고 하나님의 그런 속성들을 이렇게 담아내기 위해서 힘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부모를 닮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모습들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정도가 아니라, 그 부모 되시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까 너도 거룩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요구에 부응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 이렇게 부모가 자녀에게 뭘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근데 그거 이렇게 잘 안 따라주면 어떻죠? 속상하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래서 그걸 이루어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자녀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속상하신 거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이유예요. 세 번째, 베드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할 이유를 말씀하는데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겉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속도 보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갈 때 그냥 눈 가리고 아웅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볼 때만 거룩한 척하고 아무도 없을 때는 그냥 또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마음은 전혀 변화가 없는데 겉으로만 변화된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 속에서 얘가 변화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않고 그 속 사람이 변화되었는가를 보시고 변화됐구나 아닌가를 판단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겉에 있는 모습뿐만 아니라 속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형식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요, 언젠가는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났는가, 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이걸 하나님께서 제대로 다 검증하실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오기 전에, 그 앞에 서기 전에 우리의 삶이 정말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겉으로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이 아니라 진짜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마음 속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형식적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그냥 온 힘을 다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엑스레이처럼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꿰뚫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앞에 늘 바로 서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힘써야 될 아주 분명한 이유가 이 세 가지나 있습니다. 이 이유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라고 할 수도 있지만, 오늘 베드로는 더 분명하게,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가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전의 삶은 죄된 삶이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심판받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라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또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까지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어떤 그런 거룩함이 아니라 정말 진실한 거룩한 자의 모습을 원하신다라는 거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를 우린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식과 또 지혜들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또 우리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자녀로 온전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정말 세상과 구별되고 또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 그 은혜를 기억할 때에